말씀이 내 지혜구나. 이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실제 지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게 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지식과 주님의 능력으로 자꾸 우리 속에 채워지라고 성경은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분 안으로 딱 연합되면 될수록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그분의 말씀이 내 말씀, 내 지혜가, 그분의 지혜가 내 지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가게 되면 하나님과 연합되잖아요. 하나님의 연합으로 그렇게 가면 갈수록 나가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는 것보다 뭐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도 되는 거예요.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는 어린아이다. 신앙의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이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참 많았습니다. 은사하고 영적 성숙하고는 전혀 별개일 거예요. 누가 영어를 잘한다고, 유창하게 잘하고 한다고 해서 인격이 성숙한 거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해서 그 사람이 인격이 성숙한 거 아니에요. 은사하고 인격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뭘 강조해요? 인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사는 인격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은사들도 좋은 거예요. 은사들도 좋아요. 우리가 손 얹어 병 고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돈 버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하는 일마다 돈이 많이 벌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은사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내가 더 잘하면 쉽게 그 사람의 인격이 망가질 수 있어요. 나는 안 그래요, 목사님. 나는 안 그래요. 꼭 그래요. 틀림없이 그 사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할 때 그거가 나한테 오면 내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교만해서 하나님 떠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하고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많이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많이 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 고린도 교회에 진짜 은사들도 많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은혜가 많았어요. 근데 제일 싸움 많고 제일 걱정하고 고민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더 성숙한 말씀을 하고 싶지만은 너희가 감당을 못한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깊은 이야기들을 해요. 영적으로 좀 깊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린아이 그 특징에 대해서 너희가 시기, 분쟁, 다툼, 뭐 끼리끼리 하고 당 짓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 보면은 끼리끼리 당 짓고 패거리 만들고 얼마나 많아요. 그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우리 그리스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그런 거 가슴을 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런 거 하나 실수하면 주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특별하게 간섭 안 하고는 성숙해지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말씀들을 들어도 별로 영향을 못 받아요. 말씀의 영향을 받지 못해요.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읽을 그때뿐이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오래 예수를 믿으면 더 그분과 깊어지고 저 천국이 더 가까워지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뭔가 더 달라져야 되는데 오래 됐는데도 맨날 거기서만 빙글빙글 그런 상태로 돼 있다면은 그거는 아니죠. 우리가 옆에 사람들을 보고 서로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말 해주니 참 좋습니다. 서로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래야 돼요.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은 그래야 돼요. 집사님 그런 말 하시네. 권사님 정말 멋있네요. 지난주에 그렇게 하셨어요. 나도 그러고 싶네요. 그런 것들이 성도들에게서 주고받고 해줘야 돼요. 그런 이야기 나누고 배우고 도전받고 서로 격려하고, 또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이런 사람을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는데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집사님이 저렇게 했는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다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한 것들을, 그런 걸 가지고 도전받고, 그리고 말씀 속에 깨달은 거 있으면 그런 거 가지고 또 도전받고 기도하고, 주님 이거 좋네,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가 자기들을 망가뜨리는 그런 교제가 된다면은 그런 교제 안 하는 게 낫죠. 이간질은 하고
뭐 비난이나 하고 뭐 흠이나 드러내고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 이런 소리에 대면은 스스로가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 핍박들이 안 오겠어요? 이런 핍박이나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주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순결한 순수한 그런 신부 되게 하려고. 아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그런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순결한 신부를 주님은 만드시고 그들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자기를 깨끗게 한 사람은 더 깨끗게 하고 더럽힌 사람은 더 더럽혀져요. 이 두 개가 다 구분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한번 이분에 의해서 살고 죽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자, 이제 그 사역제 분쟁을 하는 그들 속에 그 분쟁의 구체적인 내용을 펜을 갈라내. 펜을, 나는 바울 펜, 나는 아볼로 펜, 나는 게바 베드로 펜, 나는 또 그리스도 영파, 그래가지고 패가 나눠져.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아볼로나 바울이나 그리고 게바나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자기가 받은 대로 사역하는 거다. 그러면서 나무로 말하면은 나는 심었고 개척자, 심는 자의 역할을 하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 그 나무가 잘 자라는 역할을 한다. 그 두 사람이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가 아니고 맡겨진 일을 하는데 나중에 주인한테 상을 받는다. 주인한테 상을 받는 것은 각자가 행한 대로 상을 받는다.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주신다. 상 받는다. 그 각자가 자기 맡은 일을 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다. 그러니 그걸 모르고 나는 이 사람 편, 나는 저 사람 편, 그래 되겠냐, 그러지 마라. 바울이 이제 거기에서 참 강조하는 게 뭐냐면 9절, 10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기초를 닦는데 내가 세운 그 기초, 그걸 중요하게 말해요.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해요.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기초가 예수님인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초가 다른 거 있을 수 있어요. 오늘날 목사 가운데서도 기초가 예수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교 교수 가운데서도 기초가 예수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가짜들이 많다. 거짓들이 많다. 예루살렘 멸망할 때만 해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다 자기 말, 자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이 두 말이 달라요. 그 백성들은 뭘 좋아하냐? 예레미야 말 별로 안 좋아해. 다른 사람이 한 말들은 좋아해. 왜?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은 잘 된다, 좋다, 편안하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절대로 안 망한다, 혹 적이 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래야 산다. 바벨론에 항복을 살아. 그때는 이제 친애굽 정책을 쓴 데고, 오늘 우리도 친미냐 친중이냐 그러잖아요. 그때도 친애굽이냐 친바벨론이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다 핵심 세력들은 친애굽이에요. 친애굽의 세력을 갖고 있는데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스파이 간첩으로 취급하고 그냥 고통당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예루살렘 다 망했어요. 포로 잡혀가고 왕이 눈이 뽑히고 쇠줄로 묶여서 그 왕자들, 그 왕의 가족들이 자기 보는 앞에 다 죽임당하고 똑똑한 사람들 다 잡혀가고 바벨론 다 잡혀가고. 그런데 그 남은 사람들인데 그 남은 사람들이요 이런 말 안 들어요. 당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말한 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예레미야가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이야기해야 하니까 사기친다 그러고 대적하고 말 안 듣고 반대로 가요. 사람이 참 묘한 것 같아요. 그 길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안 좋은 길로 가요.
안 좋은 길로 가서 그 종말이 어떻게 된 걸 우리가 다 봐요. 근데 그 다음 사람이 힘잡으면 또 그 길로 가. 참 우리 사람이 참 묘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무식해서 그러냐? 아니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리더들이니까 똑똑한 사람들 아니요. 근데 왜 그렇게 망하는 길로 또 그렇게 갈까?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 때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잘못하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고치고. 지금 더 그럴 때예요. 지금은 더 하나님 앞에 더 정신 차려서 아무렇게나 살 때가 아니에요.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다.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위에다가 이제 집을 지어요. 잘 짓고 잘 짓어요. 우리 집 잘 짓어요. 권사님 집 잘 세우세요. 누가 흔들어도 흔들 수 없는 그런 집을 지어야 돼. 마귀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은 집, 세상에 어떤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은 집,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도 절대 뺏길 수 없는 그런 집 지어야 돼요. 그 금구라고 하는 그 교회사에 보면은 유명한 교부가 있어요. 그 입에서 나온 말들이 참 보석 같아. 그래서 별명이 금구라 그래. 금입이다 그 말이에요. 황제가 그 사람의 신앙을 변질시키려고 너 예수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감옥에 가두겠다. 그러니까 황제여, 황제께서 나를 감옥에 가둘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몸은 감옥에 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감옥에 있어도 자유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거든요. 그 화가 나서 그러면 너를 죽이겠다. 너의 재산을 다 몰수하겠다. 황제요, 황제께서는 제 재산 하나도 손 못 댑니다. 그것도 무슨 말이냐? 내 재산은 이미 천국에 다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은 천국의 재산 좀 쌓아놨나요? 천국의 재산을 쌓아놓은 사람은 천국 사모해요.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잖아요. 천국에 아무것도 쌓아놓은 게 없는 사람은 천국 별로 안 그러죠. 이 땅에 투자해 놓은 사람은 이 땅에만 쳐다보고 살겠죠. 왜냐하면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왕이 화가 나가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황제께서는 내 생명 절대 손 못 댑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생을 어떻게 손대? 이 육신의 생명은 죽일 수 있어도 영생의 생명은 손 못 대는.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기초를 잘 세워서 거기다 이제 집을 지는데 우리가 다 집을 지어요. 집을 지는데 짓다가 허물어진 그런 집 말고 짓다가 아이고 없어지네 아무것도 아니네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그런 게 아닌 하늘의 집을 짓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집을 짓는 천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집을 지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아볼로가 집을 세우잖아요. 가르치잖아요. 아볼로가 또는 혹은 베드로가 또 혹은 어떤 목사가 또 어떤 누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도는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는데 잘못된 것을 배워서 집을 엉터로 지을 수 있어요. 크게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기복으로 가버린 기복으로. 예수는 복 받는다. 그 복이 어디 복? 잘 먹고 잘 사는 복. 천국의 영원한 복이 아니에요. 싸구려 복. 이 세상의 복이라다가 너무 이렇게 미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런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오면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흔들릴 때 뭐 붙들 게 있어야지. 붙들 게 있는 사람은 좋아요.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붙들지만은 여태 이거 쳐다보고 여기다 집 지었는데 이게 흔들리니까 이제 그러면 주님 어디 있어요? 주님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목회하느라고 올인했어요. 뭐 수십 년 올인해서 잘했어요. 그래서 자타가 인정을 했어요. 훌륭한 설교가고 훌륭한 목회자고 훌륭한 신학자고 칭찬했어요. 그 교회 쳐다보았는데 교회에서 이제 은퇴해서 교회 내렸어요.
근데 공허한 거예요. 여태 이거 쳐다보고 왔어. 이걸 힘으로 삼고 왔어요. 근데 이걸 내려놓으니까 텅 빈 거예요. 있어야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이 아주 애통해하면서 후배들에게 자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은 겉에 있는 건 무너져도 여기에 중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 갈 때는 이분하고 가는 거지, 이 옆에 장식품하고 하나도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 기대고 있던 사람은 다 두렵고 무너지고 텅 비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 주님으로 중심을 갖고 주님으로 세워져 있는 사람은 이거 무너져도 이게 다 아니잖아요. 이건 한 부분이지. 갈라디아 1장에서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와, 바울 사도가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도 얼마나 바로 세우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데, 근데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천사가 와서 말한다 할지라도 저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뭐요? 그가 그 복음에 대한 자신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 그러잖아요. 이 복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직접 받은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거예요. 시작도 그분으로 됐고, 생명도, 여기에 생명도 그분, 예수님 생명이에요. 성경은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없으면 생명도 없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고, 그리고 진행되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내 인격 안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이 내 지혜가 되고, 그 우리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물론 육신에 필요한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육신에서 이 영적으로 이동돼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적 삶이에요. 영적 삶.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과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은 이 영적인 것 쪽에 더 중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사는 거, 예수 중심으로 산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믿기는 믿지만은 그분의 영향력은 적게 받고 전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내가 원하는 대로 주로 육신의 삶이, 눈에 보이는 쪽 삶이. 영적인 삶이 되면 그걸 부러워하지 않죠. 바울이 얼마나 부자일까요? 권사님, 그거 갖고 있는 게 뭐 있는데? 그 눈에 보이는 갖고 있는 게 뭐 있어요? 감옥이고 없어요. 세상 사람 볼 때는 정말로 가난해. 그러니까 바울사도 그러잖아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에 나 보면 아무것도 없어.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어. 자기도 세상 거 아무리 좋아도 부러워 안 해. 이건 바울에게 놀라운 하늘의 비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뭐 손에 든 보따리 하나, 그 보따리도 없어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 사람이 볼 때는 바울을 부러워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을 바울은 그렇게. 세상 사람이 자기를 원하는 사람 없어, 아무도. 그 세상이 나한테 대해 십자가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 못 박히고, 세상 부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 십자가가 놀라운 비밀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고난만 봐. 모르는 사람은 고난만 보지만은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더 천국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더 하늘의 보물들을 쌓게 만드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도가 그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 신앙인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아이고 힘들어, 어렵고 고생하고, 그건 아주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성숙한 사람이 십자가의 도가 복이야, 복.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건 당연하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건 그건 복이야, 복.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이게 지혜구나. 이거 하나만 얻어도, 기도해서 받으세요. 이거 하나만 얻어도, 이거에 딱 눈이 떠지기만 해도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많이 있어요. 근데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그거 구하는 거예요. 그걸로는 우리 가란 목이 채워지잖아요. 우물가의 여인 되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 그러나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영적인 걸로 바뀌니까 달라지잖아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여기 바울 사도가 말한 기초에
우리가 시작을 예수님으로 시작했은 즉, 그래서 적어도 이 방송을 듣는 분들과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했으니까 예수님으로 세워가는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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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상한 영혼 살리고 연약한 나의 마음 치료하시며